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올로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서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함께 나눌 내용은 에스겔 32장 후반부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함께 망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하신 것이 애굽 사람들을 돌이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리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과 다른 삶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애굽을 동경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내고 또 화려해 보이는 것을 동경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말은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으로 삼으시는 그 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애굽을 동경했던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결코 애굽은 세상은 동경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애굽과 애굽을 따르던 나라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자리에 서게 되는 생명의 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는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는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를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12년 12개월이 지난 초하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금 찾아오신 때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월 달인지가 그 기록이 불분명한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어느 날, 어느 달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표현이 나오면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달, 같은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느냐? 12째 해 12째 달 15일에 앞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 그러한 날로부터 약 2주 정도가 흐른 뒤에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애굽을 위하여 슬피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굽을 위해서 슬피 울어야 합니까? 그들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록이 이어집니다. 18절 후반부와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함께 망할 나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어떤 나라들보다도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따르는 나라들도 애굽 못지않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모습을 가진 나라들이 애굽과 함께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자들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기대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를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과 함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지만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같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함께 애굽을 따르던 나라들이 무덤 깊은 구덩이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 깊은 곳에 그 구덩이에 갇히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덩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러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나라들에 대한 명칭은 계속 바뀝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강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에 대한 나라의 명칭은 계속 바뀌지만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결국 깊은 무덤, 또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로 가길 원하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힘,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리, 그러한 힘, 능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도구, 또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와 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 뜻, 내 계획대로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포로의 자리에도 또 망하는 자리에도 얼마든지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된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고민도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복된 자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도 용납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애굽과 애굽을 따르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또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의 음녀에 대해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